광고가 있습니다. 북해지구의 정인선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김순례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서소은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부평 세림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입관 예배가 오늘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40분에 떠나겠습니다. 담당은 윤태진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여리고를 가셨을 때에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포도원 품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권을 데려오게 됩니다. 오전 9시가 돼서 인력시장에 또 나갔더니 그곳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다시 포도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인력시장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오후 5시, 6시에 모든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았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1시간을 일하고 난 이후에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그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가장 먼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그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우선 여기에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포도원 농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원 농장이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동일하게 1데나리온,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5시까지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전공자들을 가장 먼저 데려가죠. 우리가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 이 사람이 그래도 신체 건강하여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것들을 넉넉히 질 수 있겠다. 그 젊은 사람들이 1순위로 뽑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고 겉보기에도 힘이 없겠다. 그런 분들은 잘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라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5시까지 있었다라는 말은 누구도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뽑히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19장 마지막에도 하고 있고, 오늘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두 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보통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왔다, 그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율법을 받고 먼저 된 자들이죠. 이방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되었죠. 그런데 그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되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물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포도원을 이야기하면서 일꾼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제가 있었죠. 천국은 마치, 천국을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우리의 수고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 차이, 율법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어떠한 우리의 수양, 이런 것을 통하여 얻어내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행위적인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가 기쁩니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할 때에 뭐가 기쁘냐? 우리가 결혼하여 10년 동안 자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10년 되어졌을 때 임신을 하고 자녀 출산을 하다, 엄청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3수, 5수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덜컥 합격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쁩니까? 마치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듯 성경에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 뭔데? 뭐가 기쁘냐는 거죠.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죄의 결과는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죄의 벌을 받으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근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거,
보질 못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보았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못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다? 구원을 허락해 준다. 성경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기쁜 소식이다, 그걸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대신해 줬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어뜸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며 인도해 주죠. 태산을 넘도록 만들어 주죠. 결정을 해야 할 때 지혜를 주죠. 우리가 한 것 없는데 나정된 자인데, 그리고 어떠한 비교 속에서 보면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뭐다? 이제 일이 끝날 바로 전 5시에 와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한평강도, 한 게 뭐 있어요? 강도지다가 사형당하고 있는데, 근데 딱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5시에 포도원으로 옮겨간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를 다스려가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게 할 때에 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앞에 이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의 인도 받고자 할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시까지 누구도 관심 없으나 이제 포도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함을 믿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언제나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더욱이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 주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난관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